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환기 목사입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죠. 전직 대통령들, 권력 수둔자들, 부패 공무원들, 또 재벌가와 명예에 눈먼 학자들 등의 탐욕으로 인한 인생 실패 사례는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를 가지면 성공한 삶이라고 부추깁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인간들이지만은 욕심이나 사리사욕에 빠지면 멍청해집니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의 희곡 오해를 읽어보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가진 자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부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이 희곡은 어느 외딴 들판 한가운데서 여인숙을 경영하는 한 어머니와 딸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길을 가다 종종 찾는 나그네들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여인숙에서 두 모녀는 너무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거나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조차 상실한 이 두 모녀는 무리한 그들의 삶을 달래고 한꺼번에 부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범죄를 구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혼자 여행하는 사람 중 돈이 있어 보이는 여행자에게 마취약을 먹이고 그의 주머니를 턴 후 잠든 여행객을 여인숙 앞에 있는 강물에 내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차지한 돈과 재물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아주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하고 가출한 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크게 성공을 하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여인숙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판의 외딴 곳 한가운데 위치한 그의 가족이 사는 여인숙에 다다르자 그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동안 꿋꿋하게 살아온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져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룻밤은 여인숙 투숙객으로 가장하여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몰라보게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귀족의 풍물을 지닌 그였기에 그날 저녁에 마취약을 먹이고 시체는 강물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방에 가득 찬 돈과 귀금속을 보며 큰 행제를 하였다면서 기뻐하던 두 모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항으로 반전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방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빛바랜 사진을 보니 그 남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요 사랑하는 오빠였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재물을 탐내던 그들은 결국 유일한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는 알베르 카미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신학자 브루스에 의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주로 돈 혹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재물을 세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을 잘 부르면서도 돈에 대한 유혹이나 탐색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시 바늘에 물려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욕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삭트고 또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죄를 유발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습관으로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과 사망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영적 사망을 잉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잉태하고 죽은 것을 출산한다는 말입니다. 헛고생이고 슬픔과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접근하지 못하고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주소가 다르고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질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힘이 강하고 찔겨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은 물방울과 같고 지극히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은혜와 생명과 천국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듣는 것을 이깁니다.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 영향력이 큽니다. 듣는 것만으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영상과 자막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잘 믿고 봉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보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죄와 사망보다 더 크기에 성도들은 죄와 사망을 포기하고 기쁨과 은혜로 천국을 선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가 돈과 건강과 사랑과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들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